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왜 믿는 자가 되었을까? 믿음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내가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시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다시 우리는 그리고 그런 현상 때문에 세상의 것에 없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지 못했을 때 분노하고 좌절하고 답답함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일종의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짜증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감사라는 삶의 태도는 나와는 별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찾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라고 자꾸 하냐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중 중요한 포인트는 이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이 문제점을 간파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우리의 시야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질문을 던져볼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현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데, 그런데 왜 나는 믿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된 것인가? 안 믿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루해지는 이유는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한 모든 조건들이 당연한 것이 될 때 사람들은 탈선하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죄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잘못을 행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면 그의 모든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이 일상화되고 감사가 무뎌졌을 때 그는 교만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만은 자신이 모든 것을 마땅히 누려야 하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돼요.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누려야 되고 자신은 마땅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도 심지어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있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우리 마음을 다시 겸손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고 내가 행한 죄들로 인해 십자가를 그가 자처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오열하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경험이 매우 강렬한 사람도 있고 또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듯이 평안한 상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기억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각자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처음 내 마음에 다가왔을 때 감격하는 그 순간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3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감격을
잘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럼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요, 누적된 이 경험이 우리의 시야를 왜곡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왜곡을 겪지 않고 바른 태도를 견지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는 미숙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믿었을 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복음 안에 담겨있는 지식을 이해하는 이 데에는 시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내 마음에 다 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왜, 어떻게, 그런 등의 우리 6W1H라고 하잖아요. 육화 원칙에 의거해서 정말 많은 해답들을 우리가 갖춰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많은 물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과 은혜, 그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날마다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숙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부딪히게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스트레스로 이 교회에 대한 회의적인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머리인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에게도 까지도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이 심해지면 왜 내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런 꼴을 보는지 모르겠다고.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이런 스트레스가 없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말을 은연중에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은연중에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져들어갔는지를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품는 그 생각과 내뱉은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심각한 영적 질병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냥 내둬서는 안 돼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고쳐야만 하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탈선의 상태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처음부터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질문의 세계예요. 바른 신앙적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줍니다. 감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게 형성된 이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다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는 자가 되었을까요? 어쩌면 너무나 쉽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믿는 것이 쉬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래서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예를 들면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한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었는데 내 형제는 여전히 70평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지 못한 채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한때는 복음의 빛을 비침받았습니다. 한때는 교회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만약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의외로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줍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 죽음 이후에는 회개의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위에 회개라는 없습니다. 회개는 오직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참된 빛을 알아보고 빛으로 나오는 기회는 오직 살아있을 이 현세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기회를 어떤 이들은 일평생 주기적으로 받는데 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한 번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십억의 인구가 그러한 채 살아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그런데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듣게 된 것이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나는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믿게 됐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이제 신자로 내가 살아가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신앙의 깊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인내해내지 못하고 믿음의 여정 속에서 누릴 기쁨과 감사도 향유하지 못한 채 중도에 하차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목회 경험에서 짧았지만은, 그리고 부교육자로 생활했지만 보게 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원인은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다 예를 들 수는 없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주된 이유 중에 몇 가지만 언급해 보면, 교회 안에서의 배신감, 목사나 다양한 직분자들의 이중성, 불신을 심어주는 행동, 부도덕, 성도들 간의 사기, 거짓말, 교회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답과 회의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럼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나도 한때 교회를 다녔느냐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요. 하여튼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에 왜 나는 해당되지 않은 채, 혹은 그런 모든 상황을 지금 잘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로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냉랭하고 비판적인 마음으로 이 경직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드러난 이 현상에 대해서 바른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이 신앙의 기쁨, 내가 그토록 염원하는 그런 자유, 만족, 충만, 감사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것을 자주 매우 빈번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상태가 지속되려면 진리를 꿰뚫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마치 대서사시와 같고 파노라마와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근본적인 물음 하나에 답할 수만 있어도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교정할 수 있기에 충분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참된 이 빛, 생명의 빛을 알아보고 그에게 나왔으며 믿게 되었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나아오지 못하는데, 그 중에서 왜 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 자가 되었는가? 왜 지금 나는 여전히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나는 주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며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겸손의 기회를 얻게 되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시작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이 영생의 삶과 감사, 더 풍성한 오늘로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막 그냥 빨리빨리 넘기는 것, 그것보다는 도리어 속도를 늦춰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속도를 줄일 때 더 많은 것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지나가면요, 알 수가 없어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내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와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려면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믿음은 단지 나의 선택의 여부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나는 믿는 자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이해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그저 반쪽짜리 진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붙들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혹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바닷물 위에 보이는 빙산은 빙산 크기의 전체의 10분의 1 정도만 드러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래 10분의 9가 있는 거죠. 그럼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빙산을 보면 피하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빙산은 작아 보여도 밑에 엄청나게 거대한 이 얼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가 부딪히면 파산할 수 있거든요. 배에 심각한 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빙산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나마 이 반쪽짜리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진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는 당연함이라는 잡초가 자라게 돼요. 결국 냉랭함이 뿌리 내리게 되고요. 교회는 내가 믿어주는 걸 감사해야 되지. 내가 내는 헌금이 얼마인데, 내 봉사로 이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함께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빼낼 수 없는 거침돌이 되고 신앙생활의 장애물로 자리하게 됩니다. 사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쪽짜리 남은 진리,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믿기로 선택했다면 그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선택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한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것을 기억한다면 드디어 신앙은 기쁨의 세계로, 만족과 감사의 세계로, 평강과 평안이 내 마음을 자리하는 그런 생활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생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 3장 19절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라고 기억하는데요. 이 극동방송에 이 복음성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전했던 어떤 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여러분, 저는 이거 수십 년 동안 부르지 않았던 찬양의 멜로디입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에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가볍게 달리는 힘찬 발걸음과 같은 사슴처럼 그 높은 곳을 뛰어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기쁨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구절을 살펴본다면요, 오늘 본문 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지금 1장 9절부터 13절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3장에서 니고데모를 통해 왜 나는 믿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4장에서 갈급한 삶을 살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게 해줍니다. 기쁨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알게 하죠. 38년 된 병자를 기적 같은 치료해주는 그날, 그는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치료가 왜 그날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는 또 어떻습니까?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이미 상당히 썩은 상태에서의 나사로는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본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과연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한 번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도리어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을 갔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차 교회의 수장이 되었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어떻게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참빛이 이 땅에 오셨었고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빛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이 비침을 받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2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참빛을 알아보고 그에게 나와 그를 영접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얻었음에도 끝내 거부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혹은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게 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과거에 참빛의 비침을 이미 받았고 우리가 12절처럼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믿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하게 되었는지 그 비밀을 깊이 있게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무뎌진 이 감사를 회복시켜내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이 여러분에게 마중물 같은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해줘서 내 인생 속에 감사가 콸콸콸하고 솟아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도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이 시작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계획처럼 더 풍성한 오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사는 경험이 우리로 이 세례 요한처럼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목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모든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나와 자주 만나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를 묻지 전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빛을 비치고 그도 참된 빛으로 나오는 나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그 일, 여러분 그것은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모두가 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 그건 좀 나중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영혼을 향하여 그런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복된 삶이라는 거죠. 결국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인생을 살게 될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떤 종착지에 도착하겠습니까? 그 이름은 복됨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복되었구나. 이것이 우리의 종착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요한복음의 강해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는 기간 동안 나는 왜 믿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한 장 한 장이 더해지고 강해되어지고 알아갈 때 그 해답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역사하시는 효력적인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교리적인 이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가슴에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빛의 강력한 조명 아래 우리의 모든 이 잡초들이 제거돼요. 더러운 때가 씻겨나가고 우리가 원래 처음 받았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주어진 영생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것으로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충만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 다른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상태. 자유함을 누리는 상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된 상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미 시작된 영생, 더 풍성한 오늘,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이어서 본문 이 9절부터 13절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왜 감사가 무디고 세상에 있는 것을 또다시 비교하면서 더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왜 저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나는 못 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런 비교의식에 우리가 빠져들었게 되었는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조명 앞에 다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그 기쁨이 또다시 우리에게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히 만족하는 그 기쁨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삶, 그리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친밀한 사귐과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가며 우리도 만족을 누리며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주님과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실제로 생명을 잃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기반들이 순식간에 파괴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와 사업의 위기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주님께서 살 소망이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이런 부름받은, 보냄받은 사명자로 살아가서 저들에게 위로해 주고 저들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